시간 오늘 오후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35절부터 4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킴으로써 그들이 속하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그들에게 가혹행위까지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와 과대 포장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분명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재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세상 끝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은 마치 광신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이단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의 주제가 메뚜기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돼 중동을 지나 중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약 4천억 마리의 메뚜기떼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에 등장한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메뚜기떼를 보는 것과 같다. 뉴스에서 이렇게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는 말이 생태학자와 관련 기관에서 보고한 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말에 가까운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고 뉴스 채널에서 보도가 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한 손가락을 들어서 찍으면 묻게 되는 정도의 바이러스의 양으로도 전 세계를 지금과도 같은 충격과 공포에 내몰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2,000에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7만 명 정도의 생명이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와 비슷한 수치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사망한 사람들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미사일과 총알이 빗발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거의 전쟁과 맞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굳이 증명해 내려 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본문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던 주인이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종들이여 그날을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마치 한밤중에 도둑처럼 주인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은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말하며 종말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사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즉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성도들은 재림의 때 재림의 소망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인사말로는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그들의 인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가 2000년 전의 인사였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보다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은 우리가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인사말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소망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때 세상의 끝날의 특징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밤이 옵니다. 항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때가 도둑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때의 어둠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냥 밤에 오신다고도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째서 도둑이라는 부가적인 예를 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곳곳에서 역병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의식주의 문제, 안전의 문제, 생사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고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식량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 빼앗김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종교의 자유, 기본 인권 등을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날이 동일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며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우리가 영화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그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잠에서 깨어 흑암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도님들의 소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무엇인가를 빼앗김 당할까봐 초조해하며 사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걸 빼앗기면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목숨처럼 붙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그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어 일어나 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세상은 온갖 말들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들은 어차피 망할 세상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말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와 유튜브와 누가 하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등대와 같은 어둠을 밝히는 기준을 세우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35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특징은 다 원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자루와 같은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서는 생활하는데 특별히 달리거나 활동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허리 부분에 띠를 띄웠다고 합니다. 즉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이 띠를 띠고 섬기고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사회로부터 떠나서 교회 안에 틀에 박혀 있거나 어떤 특정 장소로 도망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종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설사 내일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름받은 종이요 청지기로서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허리를 띄우는 이 모습이 종말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뒤로 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 것은 확실하고 긴박하니 내가 바라는 너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 모습으로 서 있는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며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순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흥청망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느라 주님께서 오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대신 반대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보람과 우리의 뿌듯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목숨 내놓고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이고 너무나도 그들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때가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사업이 회복되면 그때 가서 섬기겠다, 이와 같은 말들로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 앞에 즉각적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지금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고백과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다만 내가 지금이라는 이 순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요구하시는 삶에 부담 주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도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분명히 세상에 끝날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그 시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심판의 자리에 서겠지만 믿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서 반드시 계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날이 언제 올지 관심도 갖지 않고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책망의 날이요 부끄러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시키니까, 누가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야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혼날까봐 무서워서, 꾸지람 들을까봐 그게 싫어서 억지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보다 차라리 우리가 행하는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섬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어떠한 보상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의 보상이 아닙니다. 더 높은 명예단이고 인기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늘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결혼식에 돌아온 집 주인이 자기가 없는 동안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마치 주인의 자세로 섬기고 돌아봤던 그 종들을 향해서 이제는 거꾸로 주인이 이제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 앞에 음식을 배설하여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보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수고와 헌신 때문에 흘렸던 땀과 눈물이 있다면 그건 역시 친히 손수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앉아 섬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섬겨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간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일어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온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잔치의 상을 예비하시고 그가 돌에 맞은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이제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의 날은, 세상의 날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야 됩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무책임한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이 있지만 반대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시고 보상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 어두움과 혼돈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빛을 비추어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폐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아니만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충성된 종으로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받을 그 놀랍고 축복된 순간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